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로마서 8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애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좀 어감이 좀 달라요. 여러분은 좀 똑같아요. 저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아빠라고 하면은 좀 이제 어린애가 하면서 귀엽고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아버지 그러면 조금 어렵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우리들은 드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먹어서 늙어 버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그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주 그 서울 깍쟁이 이런 아이들만 그때 당시 아빠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빠라는 얘기를 못 해봤거든요. 아빠라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세대라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그 밑에는 거의 다 아빠라고 한 것 같고,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저의 그 위에 세대들은 뭐 아빠라는 얘기를 못 해본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고 보통 다 했지 아빠라고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아빠라고 말을 못 해봤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아빠라는 말을 제가 지금도 가까이 할 수 있지, 뭐 우리 세대만 있으면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죠. 아빠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하고, 아버지 뭐 아버님이라고 하는 게 그건 좀 더 어려운 얘기고, 아버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아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색했던 때. 근데 우리 애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좀 자라나서 보니까 애들 때 다 아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됐지만, 사실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우리한테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낀 세대죠. 저희들이 낀 세대. 그 밑에는 이제 좀 어린 세대. 저보다 좀 위에 세대는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좀 구세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중간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위에 세대하고 아래 세대를 중간에서 낀 세대는 좀 가운데 다 이해를 하는 시대다, 이렇게. 그래서 아빠라는 말이 나오는 게 성경에서 이 아빠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성경책에는 아빠라는 말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버지라 이렇게 아마 아빠라는 말을 그때는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경책이 바뀌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아요. 근데 말 어감이 맞죠. 뭐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볼 때 좀 가깝게 친근하게 어린아이들이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어감을 가지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좀 덜 어색하게 아빠라고 하는 그런 게. 근데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성경책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 그러면 친근하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빠라는 그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게 한다. 유산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 자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남의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아빠 그럴 때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의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할 때 그 아빠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누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부를 줄 알기. 이제 이게 단어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단어가 다른 거냐, 이 단어라는 게 아빠라는 단어가 다른 거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부엠, 아빠 엄마 똑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 할 때 부모가 아부엠이거든요. 아부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부엠, 아빠 엄마 할 때 아부엠, 아버지 어머니 아부엠, 부모 아부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제 좀 뉘앙스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여기다 성경을 쓰면서 내 아빠 내 엄마라고 어린아이가 부를 때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님 내 어머님 이라고 부를 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이제 어린애가 부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쓰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때 어린아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지금은 아빠라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그러니까 언어가 바뀐 거죠, 많이. 아빠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고, 이게 이제 왜 아빠라고 이 단어를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아빠라고 이렇게 했는가라는 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아람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람어를 그 중간중간에 섞어놔서 그래요, 이 성경책이. 그래서 아람어라는 게 그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 아빠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 공통적으로 가장 비슷한 단어, 서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버지하고 어머니입니다. 희한하게 왜 어디는 마미 그러잖아요. 우리는 엄마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빠 그러잖아요. 딴 데도 아빠 그래요. 딴 데도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런다고요. 그리고 마미 비슷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온 거예요. 어디선가 이게 계속 전달되면서 조금씩 달라진 거지, 같은 단어를 써요. 아버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마미 파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가 달라지면서 비슷한 단어가 이게 좀씩 뉘앙스가 액센트나 단어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온 거지 똑같은 게 온 건데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도 똑같죠. 아브엠. 보세요. 아브엠도 우리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브엠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할 때 아부. 애들 왜 말 잘 처음 배우는데 아부 그러잖아요. 아부. 아버지의 그게 히브리어 쓴 거예요. 애들이 그 아빠 엄마가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를 벌써부터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그걸 알아듣고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방언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방언이 뭔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읽을 때 보면 뭔 말이야 이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늘의 말.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주잖아요. 방언은 뭐가 있어야 돼요? 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해 주는 방언에 통변해 주는 거예요. 이건 방언의 책이고 이걸 갖다가 통변해 주면 그게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가르친다, 설교한다, 그걸 방언 통변한다 그래요. 이게 방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인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고 요거를 갖다 이제 통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하고 애기들 이렇게 보면 이상한 말 해요. 애기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이 말 배울 때 이상한 말 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알아들어. 그게 애가 방언을 하는데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막 그 가슴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들으신다. 영적인 방언이죠. 그게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 저는 이게 가슴에 와닿는다 그랬죠.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아빠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아빠라고 못 불렀던 그런 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제 또래에서 아주 어린 애들이, 저보다 좀 더 어린 애들이 아빠 하더라고요. 그 저보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린 애들이 아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도 아빠 해볼까? 아빠가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라 해볼까? 그랬는데 차마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빠라는 말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는, 내가 막내니까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아빠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게 안 나와. 이게 아버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아부지 안 하는 게 다행이요. 아부지 이렇게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아버지, 그래도 그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 전 세대는 또 아부지 이랬을 거예요. 우리 전 세대는. 근데 우리 아버지 저도 이렇게. 근데 우리 더 어린 애들, 꼬마 애들이 막 아빠 하면서 쪼만 애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해볼까?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한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빠라고 하니까, 여기 아빠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람어로 이게 아빠예요. 아람어로 아빠. 이게 아람어로 아빠가 똑같은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아빠 똑같은 말이에요. 아빠 하는 거 참 귀여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있는 아람어거든요. 그게 그 성경에 있는 아람어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액센트도 같고 스펠링도 같고 같아요. 그게 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빠.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빠 그러겠죠. 아버지를 아빠. 우리도 아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누구만? 아들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요. 여기서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양자의 영을 가진 자도 아들이니까. 우리는 원래 아들은 아니에요. 원래 아들은 아니고 우리들은 양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봐서는 우리들은 양자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은 독생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양자인 거죠. 근데 양자도 아들이에요. 법적인 아들. 그러니까 양자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 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권리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아들의 권리를 충분히 요구해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똑같잖아요. 여기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만 가지면 돼요. 내가 아들입니다. 나 아들이에요 라고 충분히 내 권리를 주장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기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다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아들이니까 달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달라고 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뭘 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다른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없죠. 믿음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고 천국 가요? 뭐 소망한다고 천국 가요? 안 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아들이 되는 걸 믿으라는 거죠. 아들이 된 거를. 그러면 밖에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들이에요, 안 해요? 아들 안 갔죠. 괜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나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들 안 갔잖아. 여러분 생각할 때 저기 밖에 스님들 또 무당들, 뭐 동성연애자들 아들 안 갔죠.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이상한 요구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머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꼭 아들 안 갔지. 그 사람들은 꼭 그냥 나쁜 사람들 같죠. 예?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진짜 그 믿어지냐고? 여러분 진짜 잘 안 믿어질걸?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많이 못 봤는데 잘 안 믿어질 거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들 같으냐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개망나니 같은 것들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천국 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거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예수가 믿음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건 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불교도 다른 종교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믿는데 누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믿음인 것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선물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야.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내가 찾는 거죠.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믿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다 샀지만, 자기의 그 핏값으로 다 그들을 샀는데 그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 거죠. 와서 말씀을 들었고 알았어요. 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우리를 데려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데려간다, 너가 믿었으니까 데려간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너가 믿었으니까, 네가 믿었으니까 데려간다, 하늘나라에. 무슨 말이냐고, 그게. 아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쪽 사람들은 아들 아니냐고. 다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인데. 네가 믿었는데 아들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널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아들이라니까요. 그럼 아들이면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 믿었다고 우리는 데려간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안 믿은 사람들은 그냥 안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냐고요. 다 데려가야지, 맞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걸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거를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수요일 날도 설명 한번 해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어마어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로고스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레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레마, 나하고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똑같이 생활한다고요. 나하고 똑같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와 같은 생활을 한다고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쪽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아들로 다 받아들였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교통이 안 되죠. 서로 상호간에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들 다 받아줬는데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어마어마하시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데려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안 데려가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였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확실해요. 창조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 거야. 믿음이라는 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둬버려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를 그냥 확 데리고 그냥 좀 가버리면 되는데 왜 나를 그냥 뒀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나는 그걸 인정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걸 인정해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가 간 거야.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걸 인정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 버렸으니까. 우리들을 믿는다고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저 사람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걸 그대로 인정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두시니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몸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자란 말이에요. 절대자. 그건 창조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떠나면요, 죽는 날 몸을 떠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는 앗소리도 못하고 심판받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천국이 되니까 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다 못 데리고 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이 믿는 그 믿음대로 되게 만든다는 거지. 당신이 믿는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하나님 자체는 관념이잖아요. 하나님 자체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여러분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뭐 병나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죽고 뭐 평안하고 행복하고 슬프고 다 이러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같이 그냥 계속 그와 함께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을 떠나는 순간,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자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내 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 돼서 아들의 권리가 충분히 발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절대자를 대할 때는, 절대자를 딱 만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그것을 누가 준 거냐고,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유일한 선물이라고요. 그 유일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럼 안 믿었으면 구원 안 오는 거죠. 안 믿었으면. 왜? 그 하나님은 네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이니까. 네가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안 믿은 하나님, 네가 안 믿은 하나님은 네가 죽을 때 그 절대자라는 거지. 네가 죽을 때 딱 절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우습게 알고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했는데 죽고 나니까 그게 절대자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가 그 믿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을 네가 받았다 이 말이야. 네가 받았다 이 말이야. 네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지. 그거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멍하니 멍 때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총가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믿음을 가진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삶을. 그게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 믿음이 내게 오셨다, 선물로 그걸 믿었다, 그럼 구원이 오는 거죠. 그만큼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믿음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막 힘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여겨지죠.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믿은 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들이에요? 아니면 양자예요? 양자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양자도 법적으로 아들이에요.
여러분 양자 누구 맞아들이면 양자하고 자기가 친아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대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걔가 기분 좋겠어요? 양자가 왔는데 여러분 양자 드렸는데 친아들하고 구분해서 친아들은 뭐 먹을 거 2개 주고 양자는 1개 주고 이러면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냐고 여러분. 걔가 기분 좋아하겠냐고.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양심상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보다 양심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구분해서 주면 되겠어요? 상속을 구분해서 준다? 예수님한테는 2배로 주고 우리한테는 1개만 주고 너 양자잖아. 이해해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하겠냐고요.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절대자이기 때문에 양자와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아들로 대합니다. 그게 법적인 율법적인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율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똑같이 대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래도 양자잖아. 우리는 아무래도 양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양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똑같이 대. 진짜 예수님하고 다르게 대하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셔. 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집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벗어나면. 근데 이 땅에서만큼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양자인 나의 양심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까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자니까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양자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할 때 똑같이 대하신다. 양자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대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 때는 어려운 거예요. 양자니까. 그게 친아들과 양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친아들과 양자의 차이가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서는 여기 성경에서 볼 때 양자 너희들도 친아들이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친아들로 인정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떨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린아이가 그냥 양자 친아들 요거 상관없이 부르는 게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이 단어가 좀 헬라어 히브리어하고 다른 단어지만 그래도 요거를 아빠라고 일부러 쓴 거예요. 아람어를 써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양자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친아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친아들이야. 그것도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서 그렇게 쓰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아빠. 응? 괜찮아. 아빠라고 불러. 너희들 친아들 똑같아. 아빠야. 아빠. 내가 아빠야.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기가 쉽냐고요?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통 한다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다. 나도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뭐가 복음이라고요? 성경에서 진짜 복음이 뭐라고요? 아버지 못 찾은 자를 아버지 찾게 해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뭔지를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몰랐는데 그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밖에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어떤 책이라고요? 두 가지로 나눠 있는 게 왜 그렇다고? 여기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전혀 다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걸 모르면 육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 그러면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우리 지옥 간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게 한쪽은 안 믿는 거, 한쪽은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믿는 자들의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읽지도 않잖아요, 성경책을. 이 성경책은 꼭 믿는 사람들만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걸 두 개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다? 육신과 성령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된다, 요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아들인데 왜 육신의 일을 하느냐, 육신의 일을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이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의 일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어린 아이의 일.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라나지 못한 애기들 같이 너희들이 미성숙돼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죠.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벗어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죠. 근데 홍해바다 건너기 전엔 뭐예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도 구원받은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뭐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지. 애굽에 속해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한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건져내려고 한 것은 광야에 들어와서 여기 애굽에 있었던 때를, 여기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이 광야에서 다 벗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납작하게 벗겨내려고 광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에 속한 자라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육신의 일이 자꾸 나오면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애굽에 속한 자라고.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진짜 구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한번 구원이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구원이라는 것도 한 번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쭉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멸망당했잖아요. 육신에서 육신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 센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고집 센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교만한 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광야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교회 나왔고 말씀을 들었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진행에 나와서 나를 부셔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고 부셔내고 나를 완전히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교회 데리고 나왔겠어요? 여기서 멸망하지 말고 여기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광야에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을. 애굽에서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광야에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영 아들이 된 자, 아들의 유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죠. 여기 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고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살겠냐 우리가. 강해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여러분을 두드리는 설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이걸 육신을 벗어내게 하려고 자꾸 다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벗어지잖아요. 안 벗어지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안 벗어지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데려갈 건지 안 데려갈 건지 결정하시나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나를 다듬으라고.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꾸 다듬는 겁니다. 보석으로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이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으로 살면서 계속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의 삶이 안 오죠. 영의 삶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전진하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그게 구원이 끝까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믿고 나왔는데 예수를 끝까지 믿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 안에 육신과 영이 함께 있다. 자, 너희들은 어떤 권리를 가진 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가진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권리가 있고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거야 살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